예, 앞에 내용들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베다니에 사는데 거기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자매예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 좀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미 사실상 그 사람이 간 시점에서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봤자 이미 늦은 상태였겠지만 예수님 거기서 또한 며칠 더 머무셔요. 이틀이나 더 머무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십니다. 가셨을 때는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힌 거예요. 돌무덤에 묻혀있고 심지어 4일이나 돼서 무덤에서 이미 그 시체가 썩는 냄새까지 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음이 안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무덤이 어디냐? 무덤으로 가자. 이렇게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4절 보니까 나사로를 어디에 묻었는지 물어보셔요. 그래서 아마 자매들이 안내를 했겠죠. 그리고 위문객들도 전부 다 이제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절 보면 이윽고 딱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는 그 당시에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돌무덤이죠. 돌무덤이고 큰 돌이 굴러서 이렇게 막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돌무덤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여기 오늘 말씀 밑에 이제 사진 제가 올려놨죠.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돌무덤, 여러분이 생각했던 무덤의 모습하고 비슷한가요? 물론 이제 이거는 좀 그래도 요즘 무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옆에 보면 돌의 옆에 보면 이제 철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둘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되게 요즘인 건 아니면은 이렇게 문화재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 굉장히 큰 돌이어서 수백 킬로 이상 무거운 돌이고, 그리고 많게는 한 1톤 정도 되는 그런 돌이어서 이걸 이렇게 보면 여기 구멍이 있고 거기가 이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정도 크기고 안에서 서서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이렇게 굴리면은 밑에가 이렇게 약간 지렛대 같은 걸 이렇게 싹 미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 떼구로로 굴러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입구에가 딱 정확히 막아버리면 이제 사람이 밀어도 쉽게 열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야지 겨우 이렇게 밀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돌로 막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돌을 옮기는 것도 여간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시체가 이미 안에서 썩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냄새도 심하고 그럴 건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시체 있는 곳에 사람이 가거나 그래가지고 막 오바이트 하고 막 하는 이런 장면들을 혹시 영화에서 보신 적 있어요?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시체 보니까 사람들 막 오바이트 하고 왜 그러겠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 죽어 있는 걸 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냄새가 정말 역겨워요. 근데 이런 냄새가 딱 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 무덤을 열어서 예수님이 처음에 마르다나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나사로 사랑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지금 죽은 나사로라도 보려고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게 이게 돌을 치워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지금 마르다도 지금 주님 이미 죽은 지가 4일인데 벌써 악취가 납니다. 어쩌려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들도 의아해하는 거죠. 저 문을 왜 열려고 그래? 돌문을 왜 열려고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고 지금 보고 있다면 믿어지겠어요? 누군가가 아무리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부천에 있는 모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신학교 또 경임 교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딸을 가출한 딸이 집에 돌아오니까 딸을 팼어요. 5시간 동안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딸을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묻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다 방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고 완전히 백골이 될 때까지 가만히 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한테 발각되어서 경찰이 물어봤어요. 왜 시체를 이렇게 은닉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응답하고 방치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기도하면 부활할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게 목사라는 사람이고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다가 또 와이프도 지금 그 딸의 엄마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랑 재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딸을 죽여놓고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목사로서 설교를 했고 이런 식으로 살아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한테 발각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기사를 보거나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이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이코죠. 완전 사이코죠. 이 사람은 그냥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자기 딸을 죽이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죽인 사람을 어떻게 집에다가 가만히 방치해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또 뭐라고 믿어요? 부활할 줄 안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자기가 형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난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난 형량 감소시켜라 이런 거가 아니면은 정말 이게 그런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지금 사이코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결코 살아날 수도 없고 이건 우리들이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숨이 멎었다가 가끔 이제 죽은 줄 알고 장사까지 지내고 하는데 살아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죠? 이렇게 가끔 이제 세계 뉴스 같은 데도 나오고 아니면 우리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3일장을 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혹시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 보면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숨이 멎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의학적으로는 이제 죽었다고 판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죽진 않았던 거죠. 단지 숨을 안 쉬고 있는 상태였지 그 사람이 죽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지만 여기 나사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시체가 이제 썩어서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매들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치워달라고 이제 조문객들한테 부탁을 했겠죠. 좀 도와주세요. 돌 좀 치워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마땅하게 여기진 않고 냄새도 날 거니까 좀 싫어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돌을 옮기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실지 과연 짐작을 했겠습니까? 우리들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고 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주위에 둘러서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저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거기다 시체가 아예 썩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11장 4절과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셔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부활을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마 큰 소리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자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조문객들이에요. 아니면 요즘 마리아와 마르다가 섞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저기가 이제 무덤인데 여기서 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심정이 여기 무덤에 지금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상상은 나사로가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이런 코미디가 없죠. 거기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서 안 나오면 뭐라 할 거예요?
나는 영혼 보고 나오라고 했어. 뭐 이럴까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아직 여기에서 뭔가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외쳤을 때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할지 상상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 무덤이 어둡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까매요.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무덤이 까맣게 안에가 이렇게 되는데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어두운 무덤에서 갑자기 조금씩 뭔가 나온 것 같은 보니까 손이 싹 나와요. 그래서 쭉쭉 뭔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더니 보니까 몸에 이렇게 천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는 수건을 덮고. 여러분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 같으면 이런 광경을 보고 있으면 멘붕에 빠졌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보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게 매장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지금 얼굴을 덮었을 대로 나왔는데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사건이 펼쳐졌다면 지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딱 누가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할까요? 누구야? 예수님하고 눈빛 마주친 사람이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가가지고 수건을 이거 빼고 이렇게 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이 사람 누군지 어떻게 알고? 그쵸?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요즘도 굉장히 무서워하겠지만 과거에 갑자기 누가 시체인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귀신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지금 이걸 지금 벗겨야 돼요. 지금 그럼 벗길 때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벗겨서 근데 딱 보니까 나사로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나사로가 딱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 숨을 쉬면서 딱 수건을 벗겼는데 와 나사로예요. 맙소사 나사로가 살아났구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참 밋밋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참 그의 단점이지만 우리들이 직접 이것을 봤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완전히 흥분하지 않겠어? 굉장히 흥분해서 심장이 둔반 세분반해서 예수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흥분에 또가니 가운데 빠져들었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막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께서 하나님을 많이 본 사람이 유대인을 믿었으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 같구나, 정말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흥분의 도가니 가운데 빠져든 거예요. 직접 목격한 유대인들이 정말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생일대의 내 삶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정말 기도 중이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 기쁜 임재를 경험하면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 사람을 살리는 사건을 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의 삶이 완전히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본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지금 눈앞에 봤어요. 물론 나사로가 살아난 건 소생이죠. 왜냐면 다시 늙어서든 병들어서 죽을 수 있게 태어났잖아요.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건을 왜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오빠가 소생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뛸 듯이 기쁜 것을 넘어서 완전히 감격이 지금 밀려오겠죠. 그리고 이문객들도 감격하며 뛰놀며 그야말로 완전히 흥분의 동안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데 이 흥분의 도가니 속에 아마 축제가 거의 일어났겠죠. 막 다 뛸 듯이 기뻐하고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이 사람도 굉장히 놀라게 들었을 거예요. 왜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고 슬며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달려가요? 바리새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한테 가가지고 오늘 굉장히 황당한 일을 제가 봤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평소에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걸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보셨죠? 근데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들으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이 사람들도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종객은 중에 있던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그 사람 봤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무덤에 묻었고 그건 분명히 쇼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 일을 듣고 나서 이윽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유대의 최고 그런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회를 여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와 그 다음에 정치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 있었고, 그래서 종교 정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관할하는 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거든요.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거지만 일단 그렇게 국회의원이면서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결을 하는 기관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거기를 이제 즉각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47절 보시니까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를 말하겠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해가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딱 봐도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럼 믿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보니까 아무튼 이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참 웃겨요.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어떻게 48절을 보니까 만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관점이죠. 이들은 무엇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냐 아니야,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걱정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가요? 로마 군인들에게 우리들이 뭘 뺏긴다? 나라도 빼앗기고, 예루살렘의 도시도 빼앗기고, 거기에는 성전도 빼앗기고, 그리고 유대가 겨우겨우 얻은 그런 자치권도 빼앗기고, 그리고 뭘 또 빼앗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로서, 또한 국회의원 같은 신분으로서 자기들의 신분까지도 위협을 받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다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이 과연 정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유대민족이 맞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메시아적 권세를 바라는 분을 발견했다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내가 이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걸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걱정해요? 단지 나라를 로마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또한 성전을 빼앗기지 않을까? 우리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들이 지금은 뭐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늘 우리들은 의롭게 얘기할 수 있고 의롭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많은 것을 얻고 있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옳은 일인 줄 알지만 내 자리를 위협하거나 아니 내 생명을 위협하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팔 벌려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십니다 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살 길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불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와 관련될 때와 내가 상관이 없을 때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누가 살인을 한다면 그 사람들 정죄하고 뭐라고 비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 가족이었다면, 아니면 내가 실수로 누굴 죽였다면, 여러분 나는 의롭기 때문에 당당히 가서 경찰에 나를 신고를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이분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내가 인정을 할 거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중에서도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도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유대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회 의원에서 박탈당하고 또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걸 모를까요?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어떤 지위나 아니면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도 같은 생각을 했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의 무리 가운데 얼마든지 섞여서 같은 결정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죄도 묻지 아니하고 사람을 잡을 수 있느냐? 그는 의로운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정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안전할 것이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가 죽이자는. 비록 이 말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꺼낸 굉장히 악한 말이었지만 결국 의도하지 않게 사실상 예언적인 선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기 구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말을 자기가 하긴 했지만 이 말의 배우 가운데 누가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당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유대민족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실제로는 자기는 정말 인간적인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을 꺼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처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진짜로 유대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정말 인간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한 행동까지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내들이 공의 의결로 53절에 보니까 이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심지어 보니까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사로한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살았다니. 요즘으로 따지면은 신문에 1면에 났지 않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다. 막 이러면서 시체가 썩었는데 살았다. 막 이런 말들이 하면서 이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사로 집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났냐?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묻고 막 정말 살았다, 내가 봤다, 막 이런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유대인들이 막 믿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로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이 유대 공예에서는 어떻게까지 하기를 활용한 거예요.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여기서 단지 삶이 연장된 소생이었지만 결국 그래서 이 땅에서 늙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도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메시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을 접한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도 많은 것을 잃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주일날 내가 공부하지 못하고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친구들과 놀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의롭고 착하게 살다 보니까 나한테 손해가 돌아오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면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무엇이 더 귀해요? 생명이 훨씬 귀하고, 영원한 생명이 훨씬 귀하고, 부활이 훨씬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정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을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정말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장차 우리들에게 오게 될 그런 영원한 나라, 부활의 나라,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성관을 기대하시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